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거두가신 이도 주님이신데 그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렇게 구별하여 드리나이다. 하나님 온 모든 예물을 흠령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고 넘쳐서 주님을 섬기며 연약한 자를 돕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이렇게 바이올린하고 같이 연주하다가 홀로 하니까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참 수년 동안 같이 했는데 참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읽을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면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오자 하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교회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리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넬의 딸 안네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며 참 놀란 주의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놀란 주의 지혜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평범한 시간과 특별한 시간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벌써 두 번에 걸쳐서 그 사이에서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기서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나오미가 빈손으로 텅 비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나오미에게는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히브리어 슈브인데 회복자라는 단어 안에도 슈브라는 동사가 사실 들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장치,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플롯이라고, 그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선대, 인애,
인자하심, 바로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에 의해서 나오미의 텅 빈 손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103편을 통해서 순간과 영원 사이에서 꼭 무슨 영화 제목 같죠. 순간에서 영원까지라는 그런 영화 제목 비슷한데, 우리 순간의 인생과 영원하신 하나님 사이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순간에서 영원이라는 자리로 옮겨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우리 인생은 먼지뿐이요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 바람에 흩날리는 개와 같이 순간의 인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의 인자심, 이 인자심 앞에 살펴본 헤세드라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결단코 주님을 따라가기만,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를 순간의 인생을 영혼의 삶으로 바뀌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인자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17절에 보면 자기를 교행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내 자신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무한한 신뢰, 우리의 무한한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순간의 인생이지만 영혼의 인생으로 나가게 만드신다는 사실. 인간이 과학기술을 많이 발달시켜서 과학기술로 말미암아 의술로 말미암아 영원한 살도록 한다. 그것은 꿈 같은 소리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유혹입니다. 결단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누구든 다 떠나는 인생인데 그 떠나는 인생을 마지막 그 떠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삶으로 바꿔주신다.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한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순간과 영원 사이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바로 이 세 가지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시간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에게는 흘러가는 그냥 이렇게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가 흔히 말하면 영어로 크로니칼이라고. 크로니칼은 이 흘러가는 시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시간은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위에서 수직적으로 딱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특별한 바로 우리 흘러가는 시간과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나는 그 접점이 있습니다. 그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순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있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시간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지금까지 계속 살아가면서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봅시다.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탄생하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 인간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 교차하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그때, 영어로 at that very moment.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던 주님이
갑자기 인간의 시간 속에 시간의 제약도 받고 공간의 제약을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육신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만 존재하지 다른 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또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 시간, 이 순간의 시간의 제약을 받지 또 다른 공간에 갈 수는 없잖아요. 다른 시간대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공간으로 딱 들어오셨어요. 그게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순간에 시간을 뛰어넘는 경험과 참여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발생하고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홍해를 가르고 걷는 것입니다. 홍해 저쪽은 죽음뿐입니다. 노예 생활입니다. 그야말로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홍해를 가르고 건너온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죠. 희망이 있는 땅이에요.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땅입니다. 바로 우리가 죽음과 절망 속에 있었던 우리가 홍해를 가른다는 것은 바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영원한 땅으로 옮겨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시간대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인생의 시간대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하심의 그 접점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겁니다. 2000년 전에 탄생하였지만은 그 2000년 전에 탄생하는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바로 그 접점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 발생한 거예요. 아멘.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이것은 인류 구원의 순간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입니다. 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2000년 전 한 시점으로 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딱 오셨어요. 그러나서 이 주님은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위하여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이 주님은 다시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영원한 세상 하나님 나라 이렇게 딱 다시 가셨어요. 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우리를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요, 우리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우리 눈으로 다 보지만 주님은 다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는 아무런 뜻도 까닭도 숨어있지 않고 모두 우연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는 그것은 필연의 과정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는 필연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대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이드에서는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께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룻을 살펴봤지만 룻기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3절에 룻이 어느 들판에 갔습니다. 그래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을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룻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 들판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그리고 룻이 우연히 간 것 같은데 바로 마침 at that very moment, 바로 그 순간에 보아스가 나타났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이라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플랜을 이루시기에 이 당시 사람들 룻도 몰랐고 보아스도 몰랐고 또 나오미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계획하심, 그의 어떤 구속의 과정을 이루시기 위하여 보아스를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그 밭에 보내신 겁니다.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하실지 이제 감이 오시죠? 계속 살펴보시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브라함의 종의 경우를 들어봅시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며느리 그 이삭의 와이프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보냅니다. 그 늙은 종이 아주 신실해서 아브라함의 그 말씀을 다 자기 주인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어느 동네에 가서 한 우물가에 섰는데 그 우물가 옆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11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늙은 종이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이 성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딸들이 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겠는데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긴데 자 나로 물 좀 마시게 해달라. 자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 소녀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자, 그 늙은 종이 이렇게 말하겠답니다. 자, 아가씨 나로 하여금 물을 좀 마시게 해주고, 그 아가씨가 예, 자 물을 드시고 그리고 혹시 낙타에게도 물을 좀 마시게 할까요? 아니면 마시게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신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이니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아가씨를 참신한 아가씨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15절에 보니까 그런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이런 그런 기도를 간절히 그 우물가에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래요. 우물을 탁 잡고 여인들이 또 자꾸 많이 나오고 우물가를 많이 오래 잡고 있지는 못하겠어. 오해를 받을 거니까.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참 어느 많은 아가씨들이 물을 기르러 올 텐데 제가 나 좀 물 좀 마시게 해줘 아가띠 이렇게 하는. 그러면 이 아가씨지 아가띠 물 좀 드세요. 그리고 낙타에게도 물을 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면 이 처자가 이 아가씨가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부인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는 보아스가 마침 그 밭에 갔다는 똑같은 히브리어예요. 제가 오늘 히브리어 안 갖고 왔지만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침 그때 리브가가 탁 나타난 거예요.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제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마침 그때에 어느 전도사님이 나타나서 형제여 내가 귀한 아가씨를 알고 있는데 만나보겠습니까? 딱 마침 그리고 그때 마침 제 와이프를 만났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인생에 있어서 바로 그 순간에 바로 마침 그때에 룻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 들어가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후에 등장한 첫 번째 인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자,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 시몬은 오늘 보면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에 달려들어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시몬은 성전에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참 경건하게 지내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인생이 막 흘러가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그 사람의 평가하는 내용이 뭡니까?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쭉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을 삽니다. 다른 사람을 보기에도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시다.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그 지시의 내용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인생이 쭉 흘러가는데 바로 하나님의 스페셜 타임,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중요한 특별한 시간이 딱 일어날 것이다. 그 일어날 때 뭐냐? 그리스도를 네가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그런 일인데 그때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자기가 딱 들어가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 순간에 자기가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바로 어떻게? 마침 그때 부모는 누구예요? 아기 예수님의 부모님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요셉과 마리아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딱 안고 마침 그때 성전에 딱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서 이 사람이 아무리 성전에 오래 살았다 해도 예수님이 그 성전에 머무른 것은 잠시입니다. 잠시 그 순간에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엇갈려 가지고 사람을 잃고 엇갈려 가지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제 부모님은 평안북도 출신이십니다. 저희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이북에서 그러니까 막 공산당 때문에 그 빨갱이들 때문에 무서워서 막 도망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언니를 그렇게 한번 보고 오고 싶었대요. 그래서 도망 나오는 과정에 뭐 멀지 않으니까 언니 집에 가서 막 보는데 마침 언니가 집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지금은 빨리 도망갈 때라고. 저 빨갱이들이 온 가족을 다 찾아다닌다니까 지금은 빨리 도망갈 때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의 언니가 밭에 나갔는지 아니면 또 다른 길로 도망을 가셨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이산가족 찾기 할 때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는 참 많이 슬프셨는데 그 누구도 한 사람도 북한에서 형제나 아니 사촌이나 팔촌 누구라도 만나지 못했어요. 아마 아무도 이 남한에 내려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아무리 만나고 싶고 아무리 그 열망을 해도 만나지 못하고 엇갈리는 게 이게 정말 접점이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는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지금 시몬이 오랫동안 성전에서 기도하며 사는 사람인데 그에게 성령께서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네 마지막에 어찌됐든 너는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지시를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성전에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가 늘 아는 거 이런 일 비일비재하지 아니요. 하나님의 스페셜 타임,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은 아무렇게나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자, 시몬을 계속 봅시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가
그가 뭐 구약의 대선지자도 아닙니다. 또 당시의 대제사장도 아닙니다. 무슨 사기관 유명한 학자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일 수도 있는데 아기 예수를 만나는 순간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바로 이 아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 아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아기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그 아들이시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몬 계속 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사역하신 거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바로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칼로 마음을 찌르고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고 그러나 그를 믿는 자들 또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속의 은총을 주시겠다는 바로 그 모습, 그 말씀 아닙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가 이제는 나이가 많이 돼서 떠나고 싶은데 성령께서 지시하신 내용이에요. 네가 떠나기 전에 네 인생 가운데서 네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 딱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바로 아기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를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인 겁니다. 그가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성전에 들어가는데 아기 예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를 만난 그 사람이 바로 이분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 순간, 여기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일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정말 다 죽었던 죄인들인데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영원한 땅, 저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절망에서 죽음에서 이 죽음과 절망을 버리고 바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희망의 자리,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쪽으로 나아가는, 그쪽에 이미 옮겨진 바 된 우리들, 이게 아무에게나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순간을 맛보았습니다. 안나를 한번 봅시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아마도 오랫동안 과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바로 이 여성, 이분도 여선지자 안나죠. 여선지자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바로 아기 예수를 이 사람도 만난 거예요. 바로 마침 이때에 아기 예수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바로 아기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별한 순간까지 그들의 심령이 어떠하다고 했나요? 한번 살펴볼까요? 그들의 심령이 어떠하다고 했나요?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이게 헬라어인데요. 프로덱스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이렇게 눈여겨봐두시고, 안나도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똑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프로덱스코마이. 그러니까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바라는, 열망하는, 갈망하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심령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집에서 돌아오는데 만약에 그 종이 주인 돌아오는데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종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열망하는, 갈망하는, 소망하는 바로 그 인내심을 가지고 그 주인이 오기를 바라는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몬과 한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바랐던 것일까요?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렸습니다. 자, 위로와 속량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자,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위로와 속량과 이 뜻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아무랬던 이스라엘의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시몬과 안나는 성전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며 기도하며 특히 안나는 금식 기도하며 오랫동안 기다리고 바랐습니다. 그 기다리고 바라는 그 모습은 누가복음 12장에 본 것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에 불을 켜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바로 그 종의 모습입니다. 잠을 자지 않고 주인을 기다리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런 기다리고 바라는 바로 간절한 열망, 간절한 소망, 정말 어떻게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회복함,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속량,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서 기다린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니까 성령께서 시몬에게 지시를 하신 거예요. 네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그런 지시를 받고 그런 마음을 충만해서 성전에 들어갈 때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거기에 들어오신 거예요. 또 마침 그때에 안나가 아기 예수를 만나신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특별한 순간에 시몬과 안나가 그들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거예요. 이 아기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인가요? 그 누구도 주님이 사회 갔을 때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을 이렇게 표현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시몬과 안나는 아기 예수를 보고 그것을 깨달았다. 이 아기 예수는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던 분이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고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과 환난, 어둠과 슬픔, 그 모든 아픔으로부터 구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은 심령으로도 불붙는 활화산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며 바라며 바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며 바라며 바랐다는 사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질문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성탄 주님이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주의 사자가 전한 말씀을 믿으시나요? 엄청난 능력의 말씀, 인간 역사를 새로 쓰는 사건,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바로 주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탄생하셨던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주님이 탄생했던 그 사실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 만나는 그 접점에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음을 아십니까? 바로 그 시간을 갈망하시나요? 그러면 우리도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우리의 반응은 단순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단순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제한된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한된, 이게 직선으로 가는 제한된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간 시간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흘러가는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시간,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에 만나는 접점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접점이었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또 그 날에 가기까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또 하나님의 특별한 접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이 시몬과 안나가 마침 그때의 아기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하심을 우리의 시간 속에 끌어당기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과 만나는 접점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바로 그 사이에서 우리의 평범한 시간과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그 사이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몬과 안나처럼 바로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다리는 그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그 영적인 긴장과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주의 나타나신과 구원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렸던 이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한 열망입니다. 기다림과 인내라는 사실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에 대한 영적인 긴장감과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간절히 이 시몬과 안나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주의 보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하옵소서. 라는 이러한 영적인 긴장감과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 시몬과 안나처럼 이런 기다림과 바라는 소망이 있을 때에 마침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침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은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 약간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점점 무뎌가고 식어지고 무덤덤해지듯이 진리에 대해 주님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해 그렇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바로 시몬과 안나처럼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간절한 소망, 또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있어서 아기 예수를 만난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한 소망과 열망, 또 이런 영적인 긴장감, 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열정, 소망, 또 무한한 신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종말의 시대에 우리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어찌 보면 그냥 흘러가는 평범한 시간 속에서 또 하나님의 특별히 역사하시는 그 시간과 그 사이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과거의 경험, 놀라운 은혜, 그것을 붙잡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 사이에서 평범한 시간을 흘러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 속에서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신다는 무한한 믿음을 가질 때에 이 시몬과 안나 같은 놀라운 주님을 만나는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범한 시간과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사이에서 참으로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또 시몬과 안나처럼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는 그 소망처럼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믿음으로 참 놀란 주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35장 어저께나 오늘 찬양드립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역사하심, 인도하심, 평범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시간을 바라며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믿음을 드리며 기다리며 바라며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자손들 위해, 그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